도고 기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가면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극악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히려 멈추지 않고 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 핍박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또 여기 10장에 가면 고넬료 같은 로마 사람도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12장에 와서 1절 말씀해 보면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 중에 3명을 특별히 또 이렇게 아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바로 죽임을 당한 야고보였습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 중에서 핵심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헤롯이 잡아서 죽이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헤롯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돈을 써서 그 유대의 왕의 자리를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왕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도 아주 멋지게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고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니까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중에 지도자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야고보를 죽여서 이렇게 좋아한다면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지 않고 그를 감옥에 잠시 넣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무교절이었고 또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그들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잠시 옥에 가두어 놓고 감시를 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여야만 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병사들 4명씩 짝을 지어서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감옥에 놓고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그것도 그 4명씩이나 병사들이 교대로 그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옥문은 철저하게 잠겨져 있었고, 또 베드로는 또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를 쇠사슬이 벗겨지게 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밤에 그 기적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처럼 가난의 감옥, 죄의 감옥, 질병의 감옥, 가정을 깨뜨리는 악한 감옥, 음란의 감옥, 혈기의 감옥, 분노의 감옥, 정욕의 감옥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죄의 옥문이 굳게 닫혀져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온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그 옥문이 터지고 자유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갇힌 누구도 열 수 없는 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그 첫 번째 비결은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개인이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풀려진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탄생이 기도 중에 탄생을 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오직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인이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인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을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두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이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은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이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고독한 싸움, 외로운 싸움을 하도록 주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한몸 되게 하신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섬기며 서로 베풀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한 몸이 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도 그 공동체를 떠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권세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를 교회에 알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내 고통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함께 마음껏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두셨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 몸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은 기도 제목부터 나누는 것이에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간절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쏟고 내 기운을 다 소모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 크게 지른다고 간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간절할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심정이 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 기도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에너지와 기운을 그 기도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에 급진적인 젊은이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서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옵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힘들게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돈 좀 거둡시다, 돈 모아가지고 헤롯에게 가서 돈을 좀 주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 좀 빼옵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 다 운명이다, 그 사람 타고난 것이니까 그냥 맡겨둬라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으로 구해오자라거나 돈으로 그를 석방시키자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대로 그 운명이니까 내버려 두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을 나타내는 비결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요, 지속적인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와서 이게 무슨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밖에 나와가지고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제구나 라고 해서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이 베드로를 좀 구출시켜 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 제목 던지고 합심기도 한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들이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웃을 위한 이 도고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그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부담을 덜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그 기도에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부담이 덜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내셨는가? 첫 번째로 보면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그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조카 롯을 천사들이 그를 급히 밖으로 내보내서 구출을 했습니다. 롯은 몰랐지요. 어떻게 천사가 와서 그를 구출해내는지.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롯을 구출해 내었다는 것을 창세기 18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역대하에도 보면 역대하 32장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함께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32장 20절과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함께 왕과 선지자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왕과 장수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도망을 쳤지만 도망을 쳤어도 고국에 돌아가서도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없지만, 그 영혼이 어디에서 어떻게 떠돌아다니는지, 어떤 문제와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적진의 정확한 곳에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폭파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내 사랑하는 그 기도의 대상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영혼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메인 사슬이 풀어집니다. 7절 하반절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쇠사슬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발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그 발과 실라가 밤에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발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또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터지고
메어진 쇠사슬이 부서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묶어 놓은 것을 풀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인터넷에 묶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묶여 있고, 세상의 사술에 묶여 있고. 여러분, 어떤 것에 묶여 있든지 그것을 푸는 역사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묶어 있는 그 쇠사슬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묶인 것이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어느 것에 묶여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는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악한 것들이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부모, 형제를 돈으로, 질병으로, 중독으로 여러 가지 쇠사슬로 묶어놓고 노예 삼으려고 해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교회의 권세, 성도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자녀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16세부터 전격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생아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괴로워하는 이교도의 이방신에게 빠져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 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되어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도하는 신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성인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이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있는 그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에 힘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32세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소나기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양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로 그 타락한 탕자가 변화되어서 성자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이 통하지 않는 자식, 그 자식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충고해도 듣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축복할 때 그를 묶고 있는 것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풀려질 뿐만 아니라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교회가 지도자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마치 자동문 열리듯이 가면 앞에서 스르르 스르르. 견고하게 닫힌 옥문이 열려진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고, 내 자녀의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도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문도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문은 닫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심정이 통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신세 한탄만 하다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열린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열려 있고 하늘에는 닫혀 있는 기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시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세상 환경 변화된 것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 없지만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며 그 안에서 거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돼요. 응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려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열려고 애를 써서 열어제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에 문제는 저절로 열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려지고 우리의 문제도 닫힌 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낭패와 절망의 문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죄악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교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노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는 뭡니까?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죽이기 위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깨닫고 막으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 가지고 가보니 그 원인이 교회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구출을 받은 것은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나중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23절에 보면 그 교회의 기도로 인하여 베드로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장수와 맞붙어서 그래서 용감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찮은 벌레에게 충이 먹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줄로 착각하며 그렇게 교만했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것도 하찮은 벌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세상 권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는 핍박받는 자들이었지만 그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또다시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기도하니까 더욱 성장하고 부응하고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은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지만 천사를 끌어낸 것은 기도였다. 베드로를 끌어낸 것은 표면적으로 천사였지만 그러나 천사를 끌어낸 것은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어떤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흥하여져 부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질병, 가난, 세상 환경, 위협,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서 마치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처럼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특권을 우리는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막힌 문이 열리고 채워진 쇠사슬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